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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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 숙제 내드린 거 잘 하고 계시죠? 예, 시작할 때는 그거 한번 해봐야지 이래 했는데 시간 좀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 번뇌망상이 가득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써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숙제를 챙기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불자가 살아가는 길인가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는 참다운 불자로서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종교들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 어떤 종교도 성립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종교는 그것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그것을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종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느 종교마다 강조를 합니다. 믿어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것이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다 내 종교가 옳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른 믿음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한문으로 뭐라고 쓰느냐면은 정신이라고 씁니다. 정신. 바를 정자에다가 믿을 신자. 바르게 믿는다. 이게 정신이라 그러고 정신의 반대말.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미자가 혼미할 미자거든. 그래서 혼미한 그 정신 상태로 제대로 이치가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사람을 그 미혹하게 하고 미망 속에 빠뜨린다. 이래서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은 내가 믿는 것을 정신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라 부르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됐다.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보고 이단이다, 사교다, 온갖 말을 다 붙여가지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내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정말해서 불교에 대해서 그 제대로 이치를 이해하고 있나? 이게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내가 그냥 절이 좋아서 다니는데
이게 바른 믿음인가라고 생각해보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이 좋으니까 믿는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점 보러 가보면은 점집에 부처님 모셔져가 있습니다. 부처님 형상이긴 한데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모시는 것인가? 그 무당 이런 분들한테 불교를 물어보면은 불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고 있다고 해서 아, 그것이 불교고 그게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불교가 제대로 된 이치가 뭐냐고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내가 진짜 바른 종교 믿고 있나 하고 물어봐야 되고, 또 모르는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제 오늘 이 바른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나? 만약에 바르지 않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다 미신이라. 그래서 내가 미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혼미하게 만드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자기한테 행복을 갖다 줄 거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돌이나 오래된 나무에 정화수 떠놓고 그 절을 하면서 내가 오래된 나무를 믿고 오래된 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굳게 믿어가지고 아, 이 영업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한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냐고 물으면은 아마 90%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믿음이냐,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돌에 영음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그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불교에는 부처님을 이렇게 믿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나쁜 거를 준다라고 할 경우에 그 신이나 그 부처가 제대로 된 존재겠느냐?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상을 주고 누구는 벌을 주고, 그렇게 그 행위가 선과악을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과연 우리가 믿을 대상이냐, 이걸 우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이 두 자식 중에 내한테 좀 잘하는 자식은 내가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애를 미워할 수는 없지요. 하나를 특별하게 미워하고 하나를 특별하게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애 다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한 애한테 다 사랑을 줍니다. 한 애를 내한테 좀 반항한다고 해서 걔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이 내한테 좀 잘 못한다
원한다 하더라도 나는 걔의 축복을 빌어주고 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도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싫어하더라도 그분은 우리한테 자식 보듯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존재가 돼야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신이나 부처나 그런 존재인가 하고 하면 먼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불교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어떻게 봤느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인도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모든 존재들, 사람뿐만 아니고畜생들까지, 심지어는 그 미물들까지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리 중자에다가 생명할 때 그 생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란 뜻이에요. 중생이란 뜻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부터. 그러면 국적 따질 거 없죠.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좋아하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내가 나라가 다르다 이거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북한 사람도 좋아합니다. 다 부처님을 사랑하죠. 모든 중생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외아들 보듯이 보신다. 외아들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이 보시기에 외아들처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누구는 크게 사랑하고 누구는 좀 적게 사랑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햇빛을 내리쬐울 때 누구는 햇빛을 많이 쬐어주고 누구는 햇빛을 적게 쬐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햇빛을 내리쬐어준다는 것이. 근데 햇빛을 안 받는 응달은 그 무슨 물체가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 뿐이지 태양이 그걸 안 비추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랑은,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골고루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수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종교가 천주교와 기독교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쓰는 이 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이제 경율론 이 3장을 갖춘 이 책이 있고, 다른 종교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외아들처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경율론 3장 안에 그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부처님이 중생을 어떻게 편파적으로 보신다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종교의 거기는 신이 어떤 존재냐 이게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신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제 그 기독교 신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기분이 좀 나쁘면은 유황불과 천둥번개로서 그들을 파멸시키거든요. 그게 구약에 그런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그 도시에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황불로서 심판을 합니다. 그 도시를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착한 사람만 남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살리진 그 두 사람이 아버지와 딸들이었는데 이 아버지와 딸이 그 딸들 사이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19살 밑에 애들한테는 그 책을 읽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 제대로 된 이런 내용이 안 돼 있고 애들 막 이 지성을 혼란에 빠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바쳐라. 재물 뭐로 바쳐라? 사람으로 재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딱 바치려 하니까 아 됐다. 그러면 양으로 대신 바쳐라.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으로 믿고 안 믿고를 이렇게 떠나가지고 올바른 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신이 우리를 그렇게 그 선악을 갈라가지고 우리가 좀 그 신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고 그게 과연 이 자비로운 신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류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싸움을 붙이러 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신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과연 그 신을 믿겠느냐. 그 다음에 그 구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3만 명이다. 13만 명만 골라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냐?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에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가 거기 성도 13만 명을 모으면은 자기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숫자를 따가지고 13만 명의 성도를 만들겠다. 그게 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천국에 가겠다 이 뜻이거든. 근데 천국이라는 자리는 비좁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도 그래도 기독교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올라가가 지금 자리가 안 나요. 일단 제 말을 거짓말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보면 그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도 보태서는 안 되고 한 구절 빼도 안 된다. 이런. 그러면은 그대로 딱 해석을 하면은 93만 명. 요새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 목소리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다른 말을 하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코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코란은 지하드라고 하는 이 전쟁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몸에다가 폭탄 묻히고 가가지고 테러하면서 자기 몸 죽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코란 안에 지하드가 뭐냐면은 내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폭을 하는 게 그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폭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천국에 태어나서 알라 옆에서 살게 된다. 그래놓. 그러니까 내가 그 자폭으로 죽어도 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올바른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내 안 믿는다고 해서, 알라를 안 믿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가서 죽여라.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보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죽이고, 내 뜻에 반한다고 해서 그 도시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이 종교만 가면은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뭘 강조를 하냐? 믿어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뭘 믿으라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는 걸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성경 이 내용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찌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 근데 선택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좋게 봐야 그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상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써놨든지 그 관계없이 믿어라.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불교는 그대가 믿는 종교가 과연 바른 견해에서 나온 거냐? 그거 우리 불교에서는 정견이라 부르잖아요.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대입해 보면은 모든 종교가 판가름이 내버립니다.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종교인가 아닌가, 요게 판단의 기본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느 종교에다가 이익 줄 수 있냐? 그러면 저쪽에서는 내 좋아하는 쪽에만 이익을 주고 나쁜 쪽으로는 이익 안 준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다. 사견이다. 나쁜 견해다. 불교에서는 딱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럼 정견은 뭐냐? 모든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 좋은 쪽으로 그냥 해양해버리는 거. 이게 정신이다.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야, 이것은 올바른 일이다. 올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고 바른 견해인가, 모든 중생한테 이익이 있는 가르침인가, 요걸 판단한 뒤에 믿나 안 믿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그 신 하나 믿으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불교에서는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는 늘 3기요일을 합니다.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법에 기회합니다.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믿음의 대상은 세 군데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신 한 사람만, 한 존재만 믿지만은 불교에는 불, 법, 성 이 세 가지를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딴 사람은 딴 데 가든 내가 절 믿는다, 절에 다닌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불법성 삼보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올바른 법으로 가르치신 법을 스님네들은 신도들한테 보교를 하신다. 그래서 그게 딱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다른 데서 모셔놔도, 예를 무당집이나 이런 데 모셔놔도 부처님 형상만 있고 거기에 부처님 법이나 스님네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보가 갖춰져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관음사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관음사 저기 법당에 처마 이렇게 지붕 밑에 점 3개 찍혀가지고 동그란 게 대가 있잖아요. 그 표시 있잖아요. 이게 점 3개가 뭐냐? 불법성, 이게 삼보예요. 그리고 이 동그랗게 해놓은 거는 그 가르침이 원만하다. 모질하거나 더한 것도 없이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 동그랗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진을 한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 요 기본이 딱 세.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옆에서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들, 딸들이 교회를 믿으면서 어머니 교회 갑시다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가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미물들한테까지 이익을 주는 가르침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가르침이고, 우리는 사람만 선택한다. 우리는 짐승들이나 이런 거 우리는 뭐 관계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모든 중생한테 이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보살님들이 그 생각을 딱 머릿속에 가져. 그럴 때, 내 자녀가 거기 가서 하더라도 인정에 끌리지 않고 바르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견해가 안 서기 때문에 자식 좋은 대로 하지, 나 교회 가지,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정신 속에 그런 올바른 게 딱 써가 있는데 오히려 자녀들한테 야, 그런 삿된 믿음을 가지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교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하죠. 불교의 복잡한 이론이나 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차원의 교리를 익히지 않더라도 이것은 너무 간단해요. 모든 생명체한테 이걸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나 간단한 판단 기준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한 할머니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판단 근거로 삼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보를 믿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삼보를 믿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뭘 했냐? 원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회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하고, 스님네들 기하고, 이렇게 3기 딱 하고 난 뒤에 법회 맨 마지막 끝에 뭐니까 사홍서원 가지잖아. 사홍서원이 뭡니까? 내가 큰 원력을 발휘해서 보살행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중생이기 때문에 그 보살행을 할 단계가 아니라, 그 티벳의 보리도 차제론에서도 제일 높은 게 상사도인데 그 상사도는 보살행이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사도는 뭐냐? 스님네들 길이고 출가의 길이고, 하사도가 있는데 하사도는 우리 일반 신자로서 수행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불법을 닦는 것을 하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사도의 길을 지향은 하지만은 우리 존재가 아직까지 중생계에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서의 원력을 자기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홍성은 너무 거대해요.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살행을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미미하다. 그럼 우리는 일반 신도로서 부처님께 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들만의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때 보면은 그 학부모님들이 절에 안 다니던 분들도 와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대학 합격시키려고. 그게 이제 원력이거든요. 뭐 큰 원력은 아니라 그렇지.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소원하는 바가 원력이지. 그 원력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력 반드시 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쭉 이렇게 향상이 되지. 믿음을, 나는 부처님 가르침 좋아하면서 오는 것은 힘이 없어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그 원력을 딱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으로 계속 정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떤 소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불법의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록 작은 개인적인 성취라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점점점 무르익어 불법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원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한 달 전에 숙제 내드린 이것도 하나의 그 원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숙제 그 답이 뭔가 이것도 원력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쭉 나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 원력이 있으면, 개인적인 희망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이끌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내가 원하는 바도 있는데, 정말에서 원력도 쌓았는데 그 원력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간절함이라. 소원이 있는데 간절하지 않으면 성취가 더디게 되거나 안 됩니다. 간절함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해 봤습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죠.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면은 3일을 해가지고 도를 못 깨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일 해가지고 간절하게 3일 동안 해가지고 도를 못 깨치면은 내 목을 잘라가라.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이 선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진하면서 깨달음 못 잊는 이유 뭐냐?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를 못 깨쳤다는 거예요. 남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냥 앉아가 하도를 챙기고 있다. 간절한 건 없는 거예요. 안 그 수만 채운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면은 단 한순간에 선방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은하에 대화한다. 말 한마디에 금방 탁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깨우치면 돼.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절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스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 스님은 신도가 잘 없는 동네에 작은 절을 운영하는 주지 스님이시죠. 그런데 그 절에 제가 끊기질 않고 신도들이 스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을 극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 시골 동네에 어떻게 저렇게
저 스님을 저렇게 걱정병을 하나.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 이야기하면 그게 그냥 법이에요.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yes.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면은 저렇게까지 하는. 여러분들 이 절에도 그 우리 관음사 오시지만 우리 회주 스님한테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스님이 뭐 해라 이러면은 yes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스는 물론 많이 하겠지만 노 하는 분도 있으면 스님 저거 그 힘에 붙여서 못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떠냐? 뭐 이야기만 다 하면은 무조건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스님한테 직접 아니 신도님들이 왜 저렇게 스님한테 쩔쩔매고 말이지 스님 한마디면 법이고 이러냐 그 말을 못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자기가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느끼는 뭘 느낍니까? 어느 때 어느 시간 밤 12시라도 관계없고 신도님들이 전화를 하면은 어느 때든지 전화를 받는데 부드럽고 한결같이 그렇게 받는다. 내 몸이 좀 고단하다고 해서 아니 보살님 왜 이 시간에 전화 받아요? 전화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 늘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도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스님한테 그냥 시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랄 만한 게 있습니다. 그 스님은 신도님 집에 초상이 나잖아요. 초상이 나면은 무조건 초상 집에 간대요. 가가지고 입관하는 걸 당신이 봐요. 보통 보면은 스님들이 입관할 때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스님은 반드시 입관할 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입관 딱 제가 관뚜껑 듣기 전에 그 시체를 다 이렇게 앉는데요. 안아가지고 왜 시체를 자녀들도 잘 안 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껴안고 불자님 금생에는 자기의 업으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다음 생에는 우리가 부처님 깊이 존경하고 믿는 불자가 돼서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톡 써가지고 발음을 한번 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가족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못하는 일을 내 부모님 저 시신을 안고 저 발언을 해주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님을 그냥 막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골 오지에 있어도 그냥 신도들이 스님 말이 나면 부산에도 그 신도들이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런 스님한테 어떻게 기회를 안 하겠습니까? 귀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이것은 그 간절함 부처님이 스님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중생들을 사랑해라. 그 스님은 그 마음을, 그 가르침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전에 주지를 살아봤지만 내가 반성이 됐어요. 난 과연 저렇게 살았나? 과연 신도들한테 내 막 혼신의 마음을 다해서 저 신도들을 갖다가 내 친척, 내 부모님처럼, 내 아들, 딸처럼 그렇게 했나? 생각해보니까 아니고 내 기분 나쁘니까 오지 마라 하고 내가 내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간절함이 없었구나.
불법을 닦는데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구나. 신도들이 오든지 말든지 자기 소원 빌러 오고 자기 좋아서 오는 건데 내가 나도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스님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소리 잘 말하고. 여러분, 간절함이야말로 우리를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수행생활, 간절함이 없는 신행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제대로 된 곳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돌도 머리를 끄덕이게 만든다라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있나? 포항에 가면은 복용사가 있는데 그 복용사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던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소원은 뭐냐? 내 남편 장흥급제해서 벼슬하게 해달라. 밤낮 조야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과연 장원급제를 그래 벼슬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온 지 3일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장원급제 시키는데 3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죽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죽은 남편의 시체를 그 절에 가지고 올라가게. 그 절에 딱 갖다 놓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부처님이 내 남편을 장흥급제 시켜가지고 벼슬 줬는데 이제 3일 만에 죽었으니까 부처님 책임지시오. 거기서 그때부터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 남편 살리내라고. 죽은 지 며칠 만에 정말 살아났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3일 만에 살아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무엇이 이제 그게 전설상의 이야기지만은 무엇이 그 남자를 살렸나? 그 부인의 간절함이 그 남편을 살렸다. 이렇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면서 이 간절함, 도닦는 스님들도 또 간절 이 두 글자만 머릿속에 있으면 도를 못 이룰 일이 없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소원, 원력, 이 간절함 이 두 글자만 가지면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래서 불법을 수행하는 요체는 간절 그 두 글자에 있다. 그것은 불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사업을 하는 사람,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간절 그 두 글자만 있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시험 치는 학생도 그 간절한 두 가지만 가지면 서울대에 못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삼보를 믿는데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원력을 세운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해나가는데도 이 간절함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것이 성취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간절함으로. 그래서 우리 결제가 다 끝날 때까지 간절함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